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은혜로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가 본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말리부 지역에 있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지혜. 여기 더 중요한 것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름서 뭐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뭐 성경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가운데 한 소녀가 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는 이러한 대사를 마음에 담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살아왔단 말인가. 특별히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가, 목사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게도 가정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인식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 한 주간에 또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내가 인식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더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르쳐 왔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가 지나가는 쥐를 막 쫓아갑니다. 근데 쥐가 쥐 구멍으로 싹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생각해냈어요. 그 쥐구멍 앞에서 찍찍찍찍찍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싹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 살면서 최소한 이중 언어는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야옹 그거는 자기 나라 언어고 그 다음에 찍찍찍찍은 그건 쥐 나라 언어니까 이중 언어는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보면은요 이중 언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언어, 특히 뭐 우리 한국말, 영어. 저는요 한국 분들 집에 특히 어린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만한 이 두 개 붙어 있어요. 하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은 A, B, C, D, 애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붙어 있는 집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뭡니까? 우리 애가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지금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돌 지났는데, 영어도 잘하고, 게다가 다양한 언어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만 잘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운동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뭐 축구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검도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미술도 가르치고. 여러분, 애들이 지쳐 있어요. 애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요, 한국에 4학년짜리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대요. 자기 아빠는 일 다 끝나고 8시면 들어오는데, 자기는 학원 다 다니고 들어오는데 밤 10시나 돼서 자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아빠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그저 애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한 번 더 가르치려고, 누구 뭐 배운다고 하면 막 경쟁적으로라도 그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지치셨어요. 그 아이들 그거 다 하나하나 해주시느냐고 또 지쳐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받는 것은 이제, 그래도 내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학 졸업자들 비율을 보면요, 미국이 25세에서 34세 전 국민의 40%가 대학 졸업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나이대에 한국은 몇 퍼센트가 대학 졸업자인 것 같아요? 70%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40대 70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국 분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매우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뭐 이태백 뭐예요? 20대 태반이 백수, 삼태백, 30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 뭐예요? 장기 미취업자를 장미족이라고 그래요. NG족도 있습니다. NG. 취직이 안 돼가지고 졸업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No Graduation. NG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못해서, 더 많이 안 해서, 아니면 스펙이 모자라서, 교육열이 높아서 다 대학 교육군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요, 다 지쳤어요. 자리도 많지 않아요.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스펙을 쌓아요. 다 지쳐버렸어요. 분명히 지식은 더 많아졌어요. 학력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마음은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스펙을 쌓아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노력했는데도 대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이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는요, 그냥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왁 하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더 많이 해나가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병 가운데 그 화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화병 하면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화병,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화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화병. 그냥 화가 난대요. 여러분 혹시 보세요. 이렇게 이런 데 구멍 난 데 없나? 그거 다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해본 부모님이요, 14%는 된답니다. 저는 14%가 넘다고 생각해요. 왜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감출 뿐이지, 어쩌면. 그런데 엄마들이 더 많이 맞으셨을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아이들 뭐 좀 크고 그러면 막 잡고 반항하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집단 패싸움을 합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집에서 총을 가져와서 난사를 합니다. 뭔가 교육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내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머리에다만 뭐 많이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을 훈련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아니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간의 도리.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도리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도리도리. 어릴 적부터 도리도리. 여러분, 도리가 뭔지 아시죠? 마땅히 행할 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인간의 참 도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믿고 바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참된 윤리, 참된 가치관, 이 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이치를 가르쳐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그 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그 길을 가르쳐라. 여러분, 뭐 가르쳐주고 계세요? 삶을 살면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 이것만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일평생, 아니 영원히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내가 그거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예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프랜시스 셰퍼는 수십여 년 전에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 것이다. 진리 없는 교육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죄책감 없는 이러한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남기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 부모 눈만 피하면, 사람들 눈만 피하면 이런 짓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지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지혜,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 깨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기에 평강을 누리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 경쟁자들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늘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죠. 이때 부모로서 똑같은 생활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 세상이 약해진다 해도 미래를 향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각종 재난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손 쓸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뭐 피비에도 막 집이 무너지는, 이러한 집안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거 누가 알았으면 거기다 집 샀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홍수 나는 거 보세요. 30년 만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 믿은 거지.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축복받은 거, 내가 예수 믿은 거지. 만약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은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로 좋은 선물은, 귀한 선물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살에 혈우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에
병원 축의 실수로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에이즈에 감염되면 이제 죽는 이런 일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의사들도 원망하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이 크리스천 신문에 나온 그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미안해 하지 마세요. 너에게 아무런 해준 게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어릴 적부터 저 교회 보내셨잖아요. 교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요. 그런데 천국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나는 믿어요. 내가 비록 죽어도 나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내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이 아이는 짧게 살았지만 참 진리를 깨닫고 행복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아이는 몇 년 좀 더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더 행복했을까요? 그죠? 되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인물이 좋던, 자라나면서 착하게 자라났던, 재주가 많던,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지옥을 향해 가는 기차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차로 옮겨 태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내 스스로 증거하기가 어렵다면 교회라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도록.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손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귀는 막 조기 교육이죠. 일찍부터 죄를 심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막 여유 만만해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시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지 손주들이든지 우리 유치부 밑에 또 유아부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유아부, 유치부에 아주 좋은 교육자님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양인희 목사님. 유치부만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으세요. 마음 놓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 놓고 보내세요. 아니 20년이 넘게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교육자가 있는 교회라니까 이제 대단한 교회네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찬송, 기도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도 예수 영접합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귀가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죠.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 애들은 벌써 다 늦었는데 다 커버렸는데 뭐 이러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 10년을 그냥 죽어라 기도했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얘가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그럼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기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릴 적에 기회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애가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확인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애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아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 믿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 천국을 소망하는 일, 이거 중요한데 특별히 자녀들이 행복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학력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한번 설치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가만히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어릴 적에 그 가난 속에 살았어도 그 엄마가 성경 읽어주고 엄마가 9살에 링컨 9살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어려움이 닥치면 더 성경을 읽어라.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배우러 다니고 이런 데는 막 라이도 잘해 주시는데 교회 행사 막 라이도 안 해주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걸어서부터 막 멀리서부터 막 걸어서요. 땀 삘삘 흘리면서. 예? 그러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은 그냥 잘하는 거다. 그래서 1년, 2년 애들 키 크듯이 그게 잘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뭐 엄마가 권사이고 하면은 그냥 애들 믿음도 거기에서 조금 밑에 거기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게 뭐예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예요. 내 기분이 좋은 날은 괜찮아, 다 괜찮아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엄마, 아빠의 주장이 달라요. 그렇죠? 엄마는 괜찮대요. 아빠는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가 살아온 철학, 엄마가 살아온 철학, 이거 가르치기보다는요, 뭐예요? 그게 맞지 않아서 자기들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 봐야 애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성경 말씀, 내 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읽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은 내게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도 물고기도 못 잡잖아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축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자녀 교육, 무엇이 더 중요할까? 우리 교회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될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들 다 잘하셔요. 그죠? 이제는 그 바톤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은 다 집을 떠나잖아요. 그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하는 거죠. 아이들 금방 자라요. 아까 양인희 목사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폴 전도사, 레이첼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폴 전도사는 4학년인가? 레이첼 전도사는 뭐 킨더가든. 근데 다 벌써 전도사들이 됐어요. 뭐 BBS 한다고 하니까는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자원하고 TA로 자원하는데 보니까 막 은비 친구들 막 다 티처들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 힘들어도 그냥 교육부에만큼은 쏟아 부어야 되겠다. 왜? 거기 희망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TA도 되고 티처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보니까는요 다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BBS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신앙 교육 가운데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련회, BBS 중요한 거 여러분 인식하시죠?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이러한 특별 아이들 행사에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교육부 장로님 다른 기도를 하시네요.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서 저들 예수 잘 믿도록 잘 놀다 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와. 예수님 만나고 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성경학교와 기독교 역사의 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얼마나 새로워졌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통해서 여름성경학교 통해서 성격도 변화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나를 향한 사명도 깨닫고 아이들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댈 수 있어요. 그때 그래 알았어 너 좋을 대로 해라. 뭐 여름성경학교는 뭐 올해만이냐 내년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밀리지 마세요.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그것보다 현실 앞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자꾸 밀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안 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낭비하면서라도 희생하면서라도 저는 수양회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 수양회가 아니고요. 대학 청년부 수양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남편의 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를 간 거예요. 제대하고서는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은 이만큼 주고 막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수님이 교회 주보를 보니까 대학 청년부 수양회가 있네요. 요걸 딱 보자마자 요청을 한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있는데 그 3박 4일이래요. 3박 4일만 갔다 오시면 제가 양복 멋지고 하나 사드릴 테니까.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생각을 딱 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군대도 뭐 2년 6개월, 뭐 2년 4개월, 뭐 3년, 뭐 이것도 내가 능히 견딘 사람인데 3박 4일을 못 견뎌? 게다가 밥 다 주겠지. 양복, 갔다 오면 양복. 그거 입고 이제 막 돌아다닐 생각을 하면서 꿈에 부풀려서 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막 지려 죽겠더래요. 마지막 날에 가갖고는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돌아와가지고요, 막 간증하고 그 변화된 삶이 그 우리 대학 청년부의 막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요. 형수님이 또 양복 사줬잖아요. 그 양복 입고 막 전도하러 다닐 뿐만 아니라 막 자기보다 신앙 10배 더 좋은, 예?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면 막 자기 머리채를 잡고 교회로 끌어들일 만한 이런 신앙 좋은 또 신부감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집에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은 애들이 여름성경학교 수양회를 통해서 변화되니, 여러분, 수지 맞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너 이번에 그 수양회 잘 갔다 오면, 또 BBS 잘 갔다 오면 엄마가 한번 생각해서 좋은 거, 그 아이가 정말 원했던 거, 뭐 이런 거 한 번쯤 그래도 괜찮아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엄마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세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더 중요한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어 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되, 이제는 저희들 더욱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 다음 세대의 신앙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모범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되,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더욱 깨어 더욱 협력함으로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영적 거장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 2주 동안 진행될 BBS와 수련회를 통하여 저들 모두 꼭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